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우림 청년들에게 힘이 없을 리는 없는데 좀 기가 좀 그러네. 할렐루야. 우리 예우림 교회는 우리 청년들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이 성탄절을 설교를 제가 해야 되는데 오늘 오후부터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세우세요. 오늘 오후 그 다음에 25일 날. 왜냐하면 선교사가 1년에 한 번 쓰잖아요. 선교사는 급해요. 지금 급해. 왜냐하면 여러분들 같이 한가롭지가 않아요. 한가롭지 않고 마음이 급해서 주님 오시는 날이 너무 가까운 것 같아가지고 막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좀 깨워주고 가고 싶은 마음인데 성탄절 이거 해갖고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걸로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자리, 주님만이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섰습니다. 이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다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이 없는 자를 세워주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말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새해를 각오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영상 조금만 보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죠?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자, 준비하는 동안에 지금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내달라고 하니까 24년도가 딱 9일 남았습니다. 딱 9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357일 동안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357일. 또 이 시간 9일이 보내면은 또 새로운 한 해가 와야 되는데 이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돌아보며 새해를 다시 한번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면은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여러분들이 왔다 가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저기에 앉아요. 우리 아이들 그 조그만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난 다음에 얘들이 기타 들고 나와요. 드럼이 앉아서 드럼을 치고 있어요. 무조건 두드러 패는 거예요. 애들이 한 번도 보지를 못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단기팀들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번에 2월달에 1월달에 가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1월 10일 날 들어가는데 준비를 했더니 여러분이 안 온다고 하니까 조금 좀 아쉬웠는데 7월달에 봐요. 영상 봅니다. 이 영상이 왜 나오지? 이거는 목사님 설교 영상인데 지금 청년들이 지금 아직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줬는데 내가 안 받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냥 갑시다. 네, 줬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본문의 말씀도 안 읽었는데 정신이 없다 지금. 디모데 우리 읽읍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자, 다 펴요. 오케이. 자, 우리 나왔으니까 자막에 나왔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집에 돌아가셔서 복습하십시오. 가가지고 꼭 이 말씀을 한 10번만 읽어봐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저 밑에 가면은 내게 주실 것이며,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그냥 살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3번을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을 다시 한번 제가 해볼까요? 우리 말로 한번 해볼까요? 선한 싸움을 피 터지게 싸우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목숨 걸고 싸우라고 하는 3번을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해줄 수 있는 말은 피 터지게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 앞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나의 이 관점이 전부 다 다른 사람을, 바울이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지만은 누구에게 말해요? 나 자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주 예수께로 받은 사명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 예수께로 받은 사명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명 없으면 가야지요. 빨리 가는 게 낫지요. 이것만은 어느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주실 때에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냐고 나에게 줬어요. 나 자신에게, 나에게 불러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반드시 내가 한 사명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실 면류관도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 얼마나 그 마음이 급하다니까.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꼴 좀 봐요. 주님 금방 오실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막 마음이 급해요. 진짜 마음이 급해요. 진짜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AD 32년경에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완전히 회심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혐오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을 향해서 죽이려고 이를 갈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다메섹에도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 바울은 대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기독교인을 잡아 죽인다. 그들이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에 그와 그 일행의 강한 빛이 그들을 엄습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처음 들었던 사도 바울이 이 처음 들었던 음성이었습니다. 그것도 빛 가운데서 들었던 음성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예수가 분명히 죽었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죽은 거로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 6월절 날에 성난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라 처참하게 죽였다라고 알았고 믿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순간에 한두 명이 본 것이 아닙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보았습니다. 그게 증인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골고다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참해 죽는 그 장면들을 그 사람들 면전에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알고, 또 사도 바울은 알고 믿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전염병 같은 자,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는 자, 사회를 어지럽혀하는 사람, 거짓말하여 세상을 미혹시키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다메섹에서 엄청난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다고 믿었던 예수가, 그가 죽었다고 확신했던 예수가 바울 앞에 나타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놀랬을 것입니다. 황당했을 것입니다.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면은 사도행전의 9장과 같은 사건이지만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여기에서만 사도행전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만 히브리어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은 죽어도 하나님의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쓰면 죽습니다. 돌마다 죽습니다. 하나님이란 많은 단어를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자기의 귀로 이 말을 들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 말 하나님이라고 한 말을 사용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사용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 자신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이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가슴 속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12월 31일 지나기 전에 이게 확신을 갖고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까 물어보니까 점심도 안 먹었다고 그러더니 힘이 없네. 믿습니까? 다른 건 믿지 말고 이거 믿으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건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 놓친 거예요. 세상에 스펙이 중요합니까? 이건 놓치면 스펙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분이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불러 살리신 그 예수님이신 거예요. 내가 믿고 계신 분이 그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주님이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십니까?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 예우림교회 청년의 주인이십니까? 이 확신 없이는 새해를 맞이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폭군이었던 로마 네로 왕조의 기독교 박해가 너무 심해지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 피해보려고 도망가고 있을 때에 그때 베드로의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놀란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민이 하지 않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냐고 묻자 예수님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도망가는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도망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드려지는 예배 속에, 봉사 속에, 헌신 속에, 기도 속에 과연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이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다 하나님의 면전이라고 하니 이 의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 넘어집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는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유 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왜 그 하나님이 돌아가신 하나님 것처럼 우리는 걱정하십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합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당당하게 말해야 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기억해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유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너는 기억해라. 바로 그 하나님이 나 바울을 불렀고 디모데 너를 불렀단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 바울을 세상에 보냈고 또한 디모데 너를 보냈단다. 바울과 디모데를 불러서 보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불렀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고 계신다라고 이 확신 없이는 2025년도를 맞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불렀는가 이겁니다. 누가 나를 불렀는가? 나를 부르신 그 대상이 누군가에 확신이 있이 한번 자신 있게 한번 나가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것보다도 이게 필요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얼마나 잘합니까? 성경 공부하죠. 팀 모임 갔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수없이 수천 번 불렀지만 과연 내 삶 속에 들어가서 나를 부르신 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확신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십시오. 어느 때 여의도 선보원교회를 가봤어. 어느 청년 하나가 그 넓은 예배당에서 자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 속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청년이 저 구석에서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를 염려하십니까? 저는 선교사 생활 30년 동안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몇 번을 죽을 뻔을 했고 차 사고 할 것 없이 죽을 뻔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우리 아들의 교통사고였습니다. 중국인들에게 한 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했고 한 3시간을 바닥에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중국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왜냐? 건드렸다가는 범죄자 취급하기 때문에 죽으면 죽은가 보다 이렇게 넘기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사경을 헤매다가 의식을 찾아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때가 지나버렸습니다.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10여 년 이상을 대수술을 10번을 했습니다. 일로 심한 우울증이 오고 대인기피증이 오고 극단적인 생각을 몇 번이나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아빠, 나 지금 어딘 줄 알아? 나 지금 옥상 꼭대기야. 자기는 이미
마음을 각오하고 이미 옥상에서 뛰어내릴 준비하고 마지막 전화를 아빠에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북경에서 운남까지, 운남에서 북경에 3시간 30분 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만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아빠는 목사님이지, 선교사님이지, 나에게 말 한마디만 해줘. 이 말을 듣고 뛰어내릴 판입니다. 아주 결단을 하고 와가지고 목사인 내가, 선교사인 내가 내 아들에게 말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새벽 내내 전화기를 붙들고 울기만 합니다. 그때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 그만하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막 아우성을 쳤어요. 하나님 그만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악을 쓰면서 하나님 앞을 항변도 해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기도 수없이 했습니다. 이제는 철수하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이 기도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제 절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안 합니다. 그 정도까지 갔습니다.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같은 말씀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보냈다. 이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차마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할 수가 없어서 지금 30년째 선교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보내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은 나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가 다 회복해서 너무 급해서 우리 GMS 선교회 본부에 몇 번이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지만은 올 젊은이들이 없어요. 신청들을 안 해. 두 아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 아들이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선교하지 혼자 못하겠습니다. 두 아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 하나 결정할 수, 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해줘야 가는 길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오래전에 한 분의 목사님이 중국 웨이하이에서 순교를 합니다. 저는 그 현장이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자상하시고 법비 없어도 사실 목사님, 그분이 뜨거운 여름에 어디 냉동고도 없기 때문에 바닥에 놓고 가마니로 덮었습니다. 얼굴이 새카매 다 이게 시신이 변해갑니다. 저희들은 그때는 눈에 뵈는 게, 그때 당시에 만약에 복음을 전하거나 엎드려 기도하면 바로 추방입니다. 눈에 뵈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냉동고 찾아야죠, 수위 만들어야죠, 거기에 또 관을 만들어. 관을 어디서 만듭니까? 없습니다. 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일 때 가만에 또르르 말아가지고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버립니다. 한국에서 요청하시 우리 목사님 선교하셨기 때문에 관을 만들어라고 해서 목재서 가서 큰 목재에다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넣고 아이스를 넣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낼 줍니다. 그때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공안이 아니라 누가 와도 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일단은 보내고, 시신을 보내고 무조건 하얼빈은 쌍합사로 올라갔어요. 쌍합사라는 곳 올라가서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4명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귀신이 나가요, 병든 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 그렇게 역사하는 건 전 처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뵈는 것이 없을 때 일해야 합니다. 내게 방해거리가 없을 때에 무대뽀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계산 다 해보십시오. 언제 일해요? 아유, 절대 못합니다. 결혼하고요, 또 직장 구하고요, 이거 따져보십시오. 할 수 있는.
어느 신혼부부가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금방 결혼했는데요, 나는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친구이기 때문에 미국 가서 현장에서 돈을 벌어서 보낼 테니까 우리 부인, 우리 자매만은 그곳에 남게 해주세요. 6개월을 신혼부부가 떨어져서 6개월을 사역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나님을 감동시키실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우름의 청년들 가운데에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좀 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좀 대담하게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뛰어나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불렀는가에 대한 확신, 또한 무엇이 나를, 지금 보십시오,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일을 주저주하게 만드는가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일을 멈추어 서게 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두려운데요? 무엇이 장애물은 길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시더라고요. 믿습니까? 경험을 안 해서 모르시는 거고. 하나님은 없는 길을, 여러분 성경 보면 없는 길을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길을 막고 있다가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에요. 사막이 막는다고요? 그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확신 가지고 연말을 지내고 이 확신 가지고 2025년도를 맞이해야 합니다. 사명은 음행입니다. 사명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명은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명령에 무조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사명은 목표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갈 수 있는 것만큼 가면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어떠한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까요? 70년, 80년. 그리고 우리는 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면전에 설 거. 우리는 그때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언제 준비하냐고.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뭐를 결산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가지고 결산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내가 안 움직이면은 영혼들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그러던 디모데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너는 병사처럼 살아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너의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라가면 가야지요. 우리는 자주 오른쪽 가는 왼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멈추어 서라고 멈추어 서야지요. 우리는 가려고만 해요.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주님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책망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믿음 없는 것을 가장 많이 지적했어요. 주여, 저는 감히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혹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기현아, 네가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되겠니? 주님, 이렇게 저에게 묻지 마시고 이것 해라고 명령 좀 해주세요. 아무도 힘들다고 재미없다고 안 가려고 하는데 네가 해라.
주님 제발 이렇게 말씀하시니 마시고 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안 하려고 하면은 주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꼭 있으시면 바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감히 이렇게 주님 앞에 요청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건에 단기팀이 오게 되면 우리 영상을 봤어야 되는데, 지금 미얀마의 전쟁 고아들이 수없이 들어옵니다. 메소시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150명의 전쟁 고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도 갔다 왔죠. 지금은 더 많아요, 아이들이. 이번에 중고등부가 왔을 때 거기를 사역을 하고 신방을 하는데, 그 가정 방문을 하는데 안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돼지굴청도 아니고, 아이들과 저희들은 그래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떻게 살지? 주님, 이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주님, 150명 아이들 저에게 주세요. 제가 다 할게요. 주님, 이전에 제가 중국에서 할 때 600명의 아이들을 주님이 먹여 살렸잖아요. 150명 주세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거를 보면서, 선교사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우리 여기 선영이 왔나? 아이고 왔구나, 우리 선영이 왔구나. 이 아이들 왜 내가 돈을 벌어야 할 이유를 알았다라고 아이들이 고백합니다. 왜 내가 돈을 벌어야 할 이유를 알겠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끼 한 끼 밥입니다. 한 끼 한 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선영이가 저를 찾아와서, 선교사님, 제가 두 아이를 입양할게요. 지가 찾아왔어요.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어요. 이게 시드머니가 된 거예요. 우리 선영이를 통해서 지금 몇십 명이 지금 하겠다라고 계속 들어가 있어요. 150명을 주십시오.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그 중국 대사를 알겠습니까? 김하중 대사, 김하중 장로님, 온누리교회 김하중 장로님. 김하중 장로님은 제가 운남성에 있을 때 전화를 걸면은 다른 사람들의 전화는 받지 않고 운남성 다리에 있는 김기현 선교사의 전화를 받습니다. 무조건 받습니다. 장로님 비자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장로님 무조건 기도실에 들어가서 1시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시간 나면 직접 내려오시지만 시간 안 날 때는 총영사를 보내서 저를 만나요.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줘요. 대한항공 회장이 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한항공 회장이 저를 아시고 고아원을 할 때에 얼마나 물건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운남성 딸이 고아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기현 선교사가 들어갈 때는 100km건 200km 무조건 통과시켰어요. 우리 단기팀들이 왔다가요, 그 도착 못하면요, 대한항공을 멈춰서게 했어요. 그리고 와서 싣고 갔어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연말에 가기 전에 여러분, 누가 나를 불렀는가? 그리고 누가 나를 불러서 세상으로 보냈는가? 누가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가? 이 부분에서 확신의 답을 얻고, 답이 안 내려오잖아요. 하나님과 독도하십시오. 독도에서 그 답을 얻으십시오. 12월 30일 전에 분명히 얻고 난 다음에 2025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힘 좀 내자고. 힘 좀. 하나님 계시는데 아유 내가 진짜 이렇게 힘이 없는 우리 청년들 보면 그냥 뒤에 가서 두들겨 패버리고 싶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 한마디만 끝나. 내가 감히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만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를 들어주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들어주시.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만 하지 말고 365일이 메리 크리스마스야.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4명이 올라왔고 또 이를 방문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수고한 임역원들이 있습니다. 내년도를 맞이할 새로운 임역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잘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을 맞이할 때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 모시고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저들이 세상 속에서 일하는 모든 범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